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있는데 막상 그 물건을 쓸 때가 됐는데 어디에 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하셨죠? 평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꼭 필요하려고 어떤 도구라든가 어떤 물건을 찾는데 안 찾아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게 물건이 이게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꼭 필요할 때 금방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다행히 찾으면 괜찮은데 못 찾으면 낭패인 경우가 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겠으면 목사님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매 때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걸 전하려고 보면 말문이 막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고 집안에 물건이 있는데 제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지 못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대표적으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적 속성, 하나님이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고유한 특성, 속성을 예수님이 넘치도록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만 됐는가? 왜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됐는가? 그런 의문을 늘 갖고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구주가 이제 사람이셔야만 됐는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인이 죄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직접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인 사례 살펴봤죠?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직접 호칭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큐리오스. 이거는 하나님에게 쓰는 호칭인데 예수님한테 직접 사용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붙였다. 성경에 찾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사례들, 신뢰들을 기록하고 있구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요, 동물들은 동물들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서열이 문답 4문에 이런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이런 질문을 딱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게 답인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신적 속성인데요. 자,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람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은,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동시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에도 동시에, 그걸 편재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여기 있고 동시에 집에는 못 있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러한 신적인 속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난 사건을 딱 보면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단순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 다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보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자, 마태복음 8장 26, 27절. 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갈릴리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널 때에 풍랑이 불었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시오.
바다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완동물 앉아하면 안 돼. 그 애완동물은 감정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무생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파도가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파도가 잠잠해졌겠죠. 바람한테 명령할 수 있다. 잠잠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아니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안 되니까. 그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창조, 온 세상의 창조 주인이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물이 없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저 멀리 있던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고기한테 명령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마태복음 14장 19,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요한복음의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자, 다 끝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은 물의 화학적 H2O하고 포도주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 그냥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순식간에 물을 포도주로 물을 그 항아리에 넣는 순간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변해서 떠다 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따져보면은요. 자, 따져보면 포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포도를 그대로 담그면은 포도에는 당과 효소가 있어서 자연적인 발효가 일어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아도 포도만 잘 담가놔도 알코올을 집어넣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되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오래되면 될수록 가격이 비싸고 맛이 좋죠.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제일 비싼 포도주는 1945년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주예요. 1945년산이니까 77년 된 포도주죠. 보통 100년 이상 되면 굉장히 비싸. 77년 된 포도주가 얼마야? 포도주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6억 7천만 원입니다. 포도주 한 병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도주 한 잔 그거 마시면은 몇 잔 나올지 몰라요. 몇 천만 원 마시는 거예요, 그요? 77년 된 포도주가 맛있고 고급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최고의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감탄할 정도로 만드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100년 정도 숙성돼야 되는 그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의 시간, 포도도 넣지 않았는데 물을 넣는데도 최소한 100년 정도 걸려야 되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단축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놀랍죠?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잖아요. 야이로 딸 살리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거 보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 나오죠.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누가 이렇게 죄를 사겠느냐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중심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을 다 생각을 아세요? 아니,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도 잘 우리는 파악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아시는 거죠. 전지하신다. 자, 굉장히 이런 구절이 많은데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 모른다는데 우리 사람들 속담에 예수님은 속을 아시는구나. 요한복음 6장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아심. 자, 요한복음 16장 28, 30절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시면은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속마음 또 일어난 일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모든 것에 계세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 공간에 갇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이거를 직접 실천에 옮기신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설립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대한민국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요. 미국에서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 이름이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 편재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양산에서 예배드리든 서울에서 예배드리든 동시에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까 계속 예배드려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미국 사람, 예수님 믿는 미국 사람들과 아프리카의 예수님 믿는 미국 사람들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아까 일으키신 장면 나오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나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하네, 돌았나?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적 권위를 주권을 행사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빼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 신적 명령을 직접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신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렇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5, 26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거꾸러져 거품 물고 이를 갈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을 데려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자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바로 부르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한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으로 너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떻게 알게요? 명령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귀신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일어서니라. 이외에도 많겠어요, 적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겠죠. 임직자 교육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시고 계시는 그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어떤 악한 것들도 말씀으로 명령하사 물리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